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어디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의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고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 반응일 것입니다. 상당히 7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난해해요.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완공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연구할 9장부터 14장은 성전 완공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40년 내지 50년이 지난 후의 예언이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는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가랴도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주변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이방 민족들이 아직도 미약한 남은 백성,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백성들은 이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들이 애써 수고하여 완성한 재건한 성전을 언제 공격해서 파괴할 것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조국의 불확실한 미래를 또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장 1절부터 8절은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교만한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9장 9절부터 17절은 메시아의 초림과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오늘 본문요 9장 1절부터 8절은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방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자, 말씀이 내렸다 그랬고 하드락 땅에는 말씀이 내렸고 다메섹에는 말씀이 머물렀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상당히 말씀이 난해하지요.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고 다메섹에 말씀이 머물렀고 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무슨 의미일까?
다양한 성경의 번역들을 참고를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1절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의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니까 1절의 말씀이 좀 더 쉽게 와 닿잖아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 지역에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드락 나오고 다메섹 나오고 하맛 나오지요. 이 세 도시들은 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요. 스가랴가 이 스가랴의 환상을 기록할 당시에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는 신들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지역을 넘어서면 힘을 쓰지 못해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부족 그리고 국가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넘어가고 그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신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힘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까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영향력이 당시에 그 모든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존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단하고 4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베니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에 위치한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북쪽이지요. 매우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지혜로웠다. 2절 하단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매우 지혜로웠다고 했는데 그들은 세상 지혜를 사용하여 지중해를 무대로 국제적 해상 무역을 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를 근거로 해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지혜와 그 엄청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이 그들을 위기 때에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들의 파멸과 그들의 심판이, 그들의 멸망이 4절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4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나 개인이 아무리 강하고 부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에 파멸되고 만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은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모든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은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보겠어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지 약 150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여기 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어요. 스가랴가 심판을 예언한 지 약 15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한 그 인물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인 알렉산더입니다. 334년 BC 21살의 알렉산더는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숙적 페르시아 정복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중해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인 그리스의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수서 전투에서 다리오를 패배시키고 도망가는 다리오 3세를 추격하는 대신에 군사를 남쪽으로 돌려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알렉산더에게 곧 항복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는 끝까지 저항해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두로는 아수리아가 5년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공격했는데 해안가에 건설된 원래의 두로는 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거지를 섬으로 옮겨서 최후의 항전을 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13년의 포위 공격을 풀고 퇴각합니다. 자, 이런 자신감 때문에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아수리아 강력한 나라였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패권을 이어받은 바벨론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이 두로 사람들은 막아냈어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지에서 반마일 약 800m 떨어진 곳에 암석으로 구성된 그 섬에 45m 높이의 성벽으로 이 요새를 건설하고 알렉산더와 더불어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두로를 공격했지만은 그 함락에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알렉산더 휘하에 군사를 동원하여 구도시의 건물 잔해를 7개월 동안 바다를 메워갑니다. 그리고 두로 섬까지 연결해요. 그리고 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요.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어김없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것을 두로가 한창 번영할 때 황금시대를 누릴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 26장 4절부터 5절 잠깐 한번 보겠어요. 두로의 멸망이요. 그때 이 두로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4절에 에스겔 26장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죠.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여기 다 두로입니다.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구도시의 그 잔해를 알렉산더가 섬으로 근거지를 옮겨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두로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옛날 성의 잔해들을 바다에 메꾸어 육지로 연결한 다음에 그 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에스겔 26장 4절 5절과 12절 14절이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한때 번영하고 교만했던 두로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같은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두로는 교만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 교만이 결국에 그들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에 헬라어를 보급했는데 이 헬라어가 후에 세계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없어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따져보면 알렉산더는 자기 야망을 위해 세계의 정복길에 나섰으나 하나님은 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 알렉산더의 행한 일을 통해 훗날 복음 전파의 길을 여는 도구로 역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국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스가랴 9장 5절부터 7절은 이제 남부지역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보았고 남부지역에 대한 심판은 여기 5절부터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남부로 향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모두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5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에그론, 그 다음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모든 것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만 교만했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교만했어요. 6절에 아스돗에선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자 블레셋까지도 또 뭐 했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교만했어요. 그렇다면 블레셋도 어떻게 된다?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태도와 자세가 성경적 의미의 교만이요. 블레셋이 바로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우상의 피를 마시고 제물을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역에 임했는가? 그것을 다시 또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두로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북쪽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와 두로와 시도는 알렉산더 군사들이 그들에게 질풍노도처럼 몰려갈 때에 아예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어요. 시돈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한 두로,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 알렉산더 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로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그 여세를 몰아 이제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질풍노도와 같이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던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위세에 눌려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앞다투어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바로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북쪽의 두로처럼 5절에 나오는 가사,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사, 여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삼손이 이곳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봐요. 가사, 블레셋의 이 가사는 두로처럼 끝까지 알렉산더에게 저항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가사도 5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5개월 동안이나 결사항전하며 알렉산더 군사들에게 치열한 그 반격을 가했던 이 가사에 분노한 알렉산더는 가사 왕의 발을 마차에 묶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게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모든 도시의 남자를 죽이고 고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처럼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 성경의 예언은 6절에 아스도시라는 거기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알렉산더는 그 기존에 있던 이 아스도세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판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그 지역 주민들을 이 아스도스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이렇게 역사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두로에 대해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 다음에 1절에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른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을 통해 자신의 심판의 도구 그리고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다 그분이 당신의 선한 목적, 공의로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알렉산더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블레셋을 멸망시킬다 할지라도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교만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을 알렉산더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하단입니다. 7절 하단에 그의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블레셋입니다.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이 중요한 단어요.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고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교만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음과 동시에 그들의 가정한 우상의 제의를 제거하셨어요.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블레셋 사람들을 남은 자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남은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때에 then they also will be a remnant for our God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될 것이다. remnant, 바로 remnant church, 남은 교회, 남은 무리, 남은 백성, 그때 remnant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렘넌트, 남은 자로 인정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다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7절의 이 모습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에 가담하는 것과 종말에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진리를 깨닫고 남은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보겠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8절, 7절까지는 북쪽 이방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심판을 받고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8절은 예외적으로 또 다른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다 심판하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꺾고 했는데 8절에 내가 내 집을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자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닥치는도 파괴하고 부수는 그 포악한 자가 정복하고 짓밟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블레셋을 정복한 다시 알렉산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블레셋을 정복한 알렉산더는 남쪽으로 계속 진격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바로 알렉산더가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한 도시를 건설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나중에 그곳에서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들도 그곳에 일어나게 되고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그곳에서 형성됩니다. 알렉산더는 남쪽으로 진격하여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북으로 다시 거쳐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최후로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시돈, 두로 그 지역이 완전히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하고 알렉산더의 영역에 편입되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진격을 지금까지 아무도 막지를 못했어요. 강력한 두로성도 멸망당했고 그리고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블레셋의 가사도 그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침없는 진격 앞에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의 진격을 중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더 돌려 그가 두로를 공격할 때에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군사와 물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는 일부는 알렉산더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지만은 아직 다리오 3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교 관계를 핑계 삼아서 대제사장은 두로를 공격할 때 요청한 군사와 물자 지원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노했지요. 내가 지금은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데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단단히 벼르고 이제 애굽에서 회군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독려하고 이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단단히 결심을 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했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소유인 내 집을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다 역사에서 이때의 상황을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알렉산더가 애굽 정복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음식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돼요. 자, 그러한 기도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성문을 열고 이건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항전을 하는 대신에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라.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면 이거는 항복하는 것이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휘하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천천히 알렉산더 앞으로 걸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알렉산더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알렉산더를 둘러싸고 있던 호위하는 군사들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복, 연성을 거듭했던 자기의 위대한 장군이, 왕이 대제사장 앞에, 곧 지금 정복 직전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다니엘 8장 5절과 7절에서 알렉산더에 대해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패권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의 기록의 역사적 진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팩트요.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알렉산더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공격해서 초토화시켜 버렸지만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교만하고 강력한 두로의 요새화된 방어시설은 알렉산더 앞에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고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그분이 성벽이 되사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끄끄시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자는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성벽, 성곽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도둑대가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벽이 없이 사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세력들은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 그때에도 지켜주셨고 9장 8절의 약속대로 훗날 알렉산더의 침공 때에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사라지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벽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처한 형편이나 가늠할 수 없는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안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포위한 적이 있는 기록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환을 위해 이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된 직장이나 보험이나 노후 생활 자금 등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쌓은 성벽이 완벽한 안전 보장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재물도 우리의 미래의 삶을 확실히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불성곽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고 확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8절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진치고 불성곽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불성곽이 되시며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의 삶에 대한 보장도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성곽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오늘 염려와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어려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